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한 목소리를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미혹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며 내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며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의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율법과 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혹시 TV를 보면 TV 예능 프로에서 여러분들 요즘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연 여러분들 오디션이죠. 그래서 각종 노래와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많은 연기들을 통하여서 누가 최종 우승자인지 누가 최고가 되고 싶어야 하는지 그것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심사자와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기들의 그와 같은 우위들을 뽐내고 나타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순서를 정하여서 매겨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오디션들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왜 인간이 이처럼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은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항상 내가 최고 자리, 최상의 자리,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TV에 언론 매체에서 보여지는 그 예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조차 이와 같이 최고라는 하나의 자리를 놓고 순위를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그 오디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1등의 자리, 1위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전부 다 앉습니까? 딱 한 사람만 앉아요. 한 사람만 그 최고의 자리에 딱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그 수많은 오디션들을 보면서 인간은 뭘 합니까? 나도 저렇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세상에 인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명성과 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가치와 기준을 두는 것 앞에 나는 지금 그 오디션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사람들이 어디에? 그처럼 세상의 문명과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유행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들을 통해서 또 내가 그 1등의 자리, 최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그 스포츠를 관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다. 내가 저 자리에 서고 싶다. 내가 저와 같은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인간의 교묘한 마음을, 위장된 그 마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최고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통 경연장이 되어 있어요. 순위를 앞다투어 말하는 경연장이 되어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뭐합니까? 행복은 오직에 썼으면 아이들이 그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위 아닙니다라는 그와 같은 왜 그 영화가 나왔겠느냐고요. 너무나도 1등 1위만을 1등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놈들이 싸잡아 욕을 먹지 1등이 욕을 안 먹어요. 너희가 어떻게 공부만 할 줄 아는 이 순진한 아이를 너희들이 어떻게 교묘한 말로 꼴들었게 돼? 얘가 이와 같은 더러운 불법의 자리에 쓰게끔 되었냐?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학교에서만 단연 끝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학교에서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 결국 그 학교의 모든 생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도 연실 그와 같은 순위 삶, 그 경연장의 삶이 연실 그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2등은 안 알아줘요. 무조건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안에 들어있는 자기 욕망이라는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마음을 교묘한 순위라는 그 순위를 놓고 결정을 지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순위를 쫓아서 가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이에요. 몸부림을.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어떤 신랑이 1등 신부감이고 어떤 신부가 1등 신부감입니까? 뒤에 사자만 붙으면 무조건 1등이 돼요. 네? 아니 목사도 사자 붙은다고요. 근데 나는 1등 신랑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는 지질이 찬밥이고 나는 지질이 구박덩어리예요. 지질이 못난 남편이고 세상이 전부 다 어휴 등신, 빙신. 아니 사자인데 나도 왜 세상은 영혼의 세계를 다루는 그 목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천시를 받고 검사, 판사, 의사들은 왜 최고로 추앙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고요. 그 순위를 누가 정해놨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과 실현을 위해서 순위를 정해놓더라는 것이에요. 네? 돈 잘 벌어온 남편이 1등 신랑감입니까? 돈 잘 벌어오는 신랑이 최고 남편입니까? 돈 잘 벌어오고 집안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직 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1등 신랑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소 돈을 못 벌어오더라도 그 아내의 고생, 그 아내의 노고를 함께 위로할 줄 알고 함께 집안을 함께 이끌어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신부가 돈을 잘 벌어오는 것이 신부가 그게 최고의 신부감입니까? 그러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건사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게 그게 과연 또 1등 신부감입니까? 딸 가진 부모들은 화병 나요. 그렇게 말하면. 네?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 없이 똑같이 사랑 안에서 똑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씨가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섬겨야 돼. 그 가르침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공등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세상살이도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의 방식과 방향을 항상 만들어 놓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됐다, 구분지어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되어버렸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목사에게 얼굴 도장 많이 찍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 교회가 추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잘 활용하죠. 잘 운영을 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참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갑니다라고 그것을 연실 잘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너희 교회와 우리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달라. 그것 자체가 비교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구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너와 나와 다르다라는 그 구별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처럼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외모로 판단하셨다면 우리들은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우리들은 전부 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할례 받은 자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는 뭐한 자와 똑같다라고요? 무할례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들의 이 기준점을 가지고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율법, 나만의 복음, 내가 이 세상을 가지고 가는 나만의 지식 백과를 가지고 절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 율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는 어디에서 지금 이 노마서를 가지고 끌고 가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18절에 와서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31절까지 끌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는 절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산다, 남편을 위해서 산다. 대부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식을 위해서 삽니까? 정말로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 우리는 절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각시를 위해서 산다 하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의견도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것이 그게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아니 내가 괜히 꼬라지가 나. 내가 괜히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질 나는 것을 나만 삼키면 되는데 그 화남을 꼭 바깥으로 뭐하게 되어 있어요?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을 지었는데도 내가 감정이 기분이 나쁘니까 야! 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안 이쁘게 해? 너 왜 나를 그렇게 안 이쁘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각시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상대도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 상대도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내려놓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와 무소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무소유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그 말, 인간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갖고 태어나요? 맞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를 이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땅에다가 그 죄를 내려놓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무소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무소유가 무엇인지 소유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것, 내 안에 있는 내 것, 내 짐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소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무소유의 주장을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다 너희들 지금 내려놓는다. 너희들 비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소유하고 싶다라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잘난 이 인간의 이름들로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그렇게 부르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부모나 너희 자식이나 너희 분토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은 자, 그 자만이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그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다 갖다 버려야죠. 부모도 갖다 버리고 자식도 갖다 버리고 내 땅덩어리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왜 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법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는 일상의 대화였어요? 성경 속에서 전부 다 내가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법들만 골라서 내가 지키고 그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 율법의 조문이 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자들아, 너희들 들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과연 무엇을 행하였고 무엇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말했으면 뭐 하라고요?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해라. 근데 그 행함이 결국 무엇이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소유욕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욕. 내가 요거 몇 개 지켜서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요거 몇 개 함으로 인하여서 내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내가 바라고 있는 나의 소망을 이루어지게끔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너희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입으로만 열심히 율법 지켰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입으로만
그 말했던 거 도대체 너희들을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해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 예수님께서 딱 가시네 이쁘네. 다리가 미끈하게 빠졌네. 너 그 마음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 간음한 여자다, 간음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로만 해놓고 너희들의 눈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그 죄를 범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하고 있어? 내가 만들어놓은 내 율법, 내가 만들어놓은 내 하나님의 신상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내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나는 선한 일, 착한 일, 복받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삼신할매 봤어요? 삼신할매 봤냐고요? 그래 절에 가면은 부처는 불상은 그래요. 황금옷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옷 뒤집어 쓰고 예? 꼬치는 황금인지 황금이 아닌지 안 봐서 모르겠고 그래요. 불상은 눈에 보이도록 앉아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자고요. 왜 자식이 없으면 왜 정한수 떠놓고 왜 삼신할매한테 비냐고요. 삼신할매 봤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 삼신할매예요? 그 삼신할매가 점 쳐주면은 새끼가 생기고 삼신할매가 점 안 쳐주면은 새끼 안 생깁니까? 우상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 놓더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안에서 그 우상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쫓아서 열심히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 자기의 옳은 행위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행위와 그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지키고 가는 그 선이 진짜 선입니까?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모르는 자예요. 그냥 세상이 도덕과 윤리가 이것은 선이다라고 딱 그어놨는데 그것이 선인 줄만 알고 가는 것뿐이지 왜 이게 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더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차량 운전을 하면서 우리 차 안에 타 있는 우리 식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금쪽 같은 새끼? 예. 금쪽 같은 새끼는 무슨 금쪽이에요? 거기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가온이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맞다 이게 이 세상이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예? 부모 카드로 600만 원어치 게임 머니를 긁어놓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한다는 말 대출 받아서 갚아주면 되잖아. 그것도 초등학생이.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우리가 그토록 잘 갖고 오고 잘 다스려 왔던 그 알량한 윤리와 도덕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키워보겠다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보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결국은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그 윤리와 도덕 그렇게 배워놓고 도대체 뭐가 선이냐고. 아니 몇몇 가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법 몇 가지 그거 어기는 것이 그게 악입니까? 네? 도덕과 윤리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버리지 마라. 자연을 보호해라. 다 배웠잖아요. 겨울 되면 지겨울 정도로 불조심. 가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냥 학교에서 주구장창 불조심에 대해서 네? 얼마나 그림도 불조심에 관한 그림. 주구장창 그것만 그래요. 그런데 왜 불이 나냐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왜 자연이 자꾸 훼손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자꾸 이 자연이 덮치냐고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쓰레기를 줍기 위하여서 그 새벽 이슬부터 야광색 옷 입고 빗자루 들고 쓰레바퀴 들고 한 손에는 비닐봉지 들면서 그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들. 노인 일자리도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쓰레기 줍고 다녀요. 쓰레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한 구간 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쓰레기 주워라라고. 예? 도대체 뭐가 선이냐고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들은 선하다. 우리들은 너와 다르다라는 그와 같은 그 다름의 조건들을 세우고 있냐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내어놓은 행위를 근거로 나를 외모로 판단하고 심지어 율법 지킴이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데 더욱더 급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유대인들과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할례의 대표되는 율법 지킴에 대한 경고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잘 지켜라.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가르친 놈이 그 가르친 걸 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냐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이 역사에 편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보편적 교회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전부 다 나에게 일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서기관이 아니니까. 나는 랍비가 아니니까. 나는 저들처럼 사두개인이 아니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어버린다면 이 성경은 한낱 윤리와 도덕경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간의 생사하복을 그려놓은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우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망하고 양심을 따라 살면서 망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율법은 보편적 아담 군상들의 대표로 택하여진 바로 기능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리트머스 시험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리트머스 시험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 그러면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 화장지에다가 물방울을 대면 그 화장지가 어떻게 하면 그 물방울을 쏙 하고 흡수를 하죠. 네? 흡수를 하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것을 놔두고 이 세상 가운데 죄라는 것을 놔두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리트머스를 가져다가 그 죄에다 딱 갖다 대더니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 죄를 쏙 빨아들더라는 것이에요. 쏙 빨아들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이처럼 죄의 본성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빨아들이는 것을 내가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두어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들 젖은 화장지를 뭘로 말릴 수가 있습니까? 열로 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빛으로 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소금처럼 저주의
여러분들 바닷물 안에는 소금이 있어요. 근데 그 소금은 어떻게 아냐고요. 바닷물이 짜다라는 것을 느껴요. 바닷물이 소금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입자가 우리의 눈에 보이냐고요. 보여요? 아니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물 한 대박 쓰면은 우와 소금 엄청나게 많이 있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 바닷물 안에 그 물 안에는 소금이 안에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짠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진짜 가지고 있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진짜의 본성 그 피조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하여서 그 피조물의 속성을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 저주의 물, 그 물에 의해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 내 실체를 착각해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착각을 하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물에게 비추어지게 되자 결국 거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되죠. 소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을 소금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실체가 너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양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은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또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연실. 아,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은 이 모세에게 430년경에 이 모세에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율법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도 그 율법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비유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들보다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들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맛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잖아요. 네? 소금이 맛이 변해요? 아니 그 짠맛이 갑자기 막 신맛으로 단맛으로 변하더냐고요. 안 변하잖아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은 변화되지 않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죄인이고 그와 같은 죄인이므로 너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 것인데 이 율법, 이 할례를 가지고 우리들은 연실 너는 이거 지켰냐? 나는 이거 안 지켰다. 그렇게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는 죄인의 개수가 맞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쳐서 죽여야 될 그와 같은 내 자아의식이 부서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못된 놈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그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우리들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지키는데 너는 이거 안 지키니? 너는 그러면 믿음이 아직 없네? 우리는 어떤 행위, 어떤 지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자, 선생님. 인간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전부 자기 자신의 위장,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지키려고 우리들은 안간힘을 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형제를 뭘로 판단합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율법과 율법의 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갖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 우리 안에 유대주의, 우리 안에 인본주의를 찢어내는 하나님의 메스를 받아내야 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인 바로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내가라고요. 내가 나가. 네. 쉽게 말해서 그 너는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전체 바로 보편적 아담 군상들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뭐예요?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나요? 목사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우리는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예? 목사가 감히 목사 주제에 집사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권사가 고 모양이야? 장로가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얼마나 이와 같은 말들로 이런 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구분 짓느냐는 것이에요. 사도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와 나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들은 전부 다 분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자꾸 판단하잖아요. 자꾸 정죄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는 그 어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회?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그 율법과 할례와 그 모임은 결국 뭐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본주의의 집단은 결국 무엇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자칭 유대인은 사탄의 회,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나는 아니네라는 바로 그 안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귀를 가리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왕 삼아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구가 총 합쳐져서 마귀의 세력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통은 누가 저질렀어요? 일통은 우리 하나님이 저질렀습니까? 일통은 내가 저질렀어요. 일통은 내가 저질러 놓고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꼬덕여서 했다는 것이에요. 전가하지 말라니까요. 그 마귀적 본성은 어디 안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나에게서 출발했어요.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네? 그래서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육신의 정욕 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남에게서부터 출발합니까?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나. 저것을 보니까 남 눈에는 똥처럼 보여요. 한낱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덩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는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그런데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꼬드겼대요. 사탄이 조성했대요. 여러분들 사탄에게 세력 전가하지 마시라고요. 그 모든 사탄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 덮음이 빠져버렸을 때 순식간에 나오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김기동이가 말하는 전부 다 김기동이가 뭐라고요? 일통은 지가 저질러 놓고 전부 다 사탄이 시켰대. 네? 그게 바로 이 김기동이가 말하는 귀신론 아닙니까? 귀신이 시켜서 했대요. 네?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이 시켜서 감기 걸리게 했대. 체한 것도 귀신이 시켰대. 똥 못 싸는 것도 귀신이 똥 못 싸게 똥꼬를 막고 있었대. 참나 진짜.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욕망이 결국 나를 그렇게 마귀적 본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양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고 쌓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본주의 속에 바로 나라는 그 유대인, 그 유대주의가 내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교회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몇 가지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죠. 바로 그 7교회 속에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7교회가 뭐입니까? 바로 에서버, 두, 사빌라. 그렇죠? 맞나요? 에서, 버, 두, 사, 델, 빌라. 그렇죠?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그게 바로 7교회. 이 7교회가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7교회 역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전히 그 마귀적 성향을 품고 있는 사탄의 회, 바로 그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의 잔존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을 새 표준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게 자칭 바로 누구인 가리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을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입니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행위와 의는 전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그것을 내 스스로가 구분지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올려놓고 이것은 내가 잘한 것, 이것은 내가 못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뭐 하다고 했어요? 선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 합니까? 이것은 먹어도 되는 음식,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예? 그렇게 구분 짓더라라는 거예요. 구분을. 그래놓고 나는 뭐 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분지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하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네 율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놓고 네가 왜 헛된 하나님을 자랑하느냐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더라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너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은 너와 나는 달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동을 교회마저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교회 내부 안에서도 니와 나는 달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율법을 지키려면 확실하게 지키세요. 아예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나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가시라고요. 어중간하게 몇 개 지켜놓고 하나님 나 요거 지켰지요. 나는 이렇게 율법 몇 개 지키는데 너는 왜 그도 못하니? 신앙에 연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신앙에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는 죄인의 길수입니다. 나는 버르지만도 못한 존재이고 나는 이 세상에 쓰레기만도 못한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올려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려고 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 끝은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내 자랑으로 나와요. 내 이름, 내 과시.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런 우리의 존재를 발각하게 그리고 이런 존재를 발견하게끔 해서 우리는 더 교만한 자리로 더 나를 위장하고 더 나를 교묘히 숨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의 행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좀 의지하라고. 그런데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죄를 폭로시키면 의지합니까? 이 인간의 교묘함이 이 인간의 건방짐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면 그래도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행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자꾸 인간의 어떤 것들을 사유하고 인간의 어떤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것을 깨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왜 강대상에서 제가 우리는 이 신앙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확립시키고 자기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삭제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쪽으로 끌려가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그처럼 강요를 하는 이유는 인간에 담겨져 있는 이 제약된 욕망이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항상 그래도라는 내 공력과 공덕을 그 안에 집어넣어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이 낱낱이 파헤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까발려지면 뭐예요? 에이씨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널린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폭로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 붙들고 와. 예수 온전하게 믿고 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이럴 때 목사는 주여라고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장술을 배우기 위하여서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우리들은 그 실체가 파헤쳐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끔 달려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을 사유하려고 하냐고요. 목사 바라보지 마요. 하나님 바라봐요. 목사 보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 보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시라고요. 왜 세상의 종교처럼 목사를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저 버러지만 또 못한 놈이에요. 저랑 같이 한번 일주일만 한번 같이 살아보실래요? 워메오메 저딴 것이 목사요. 워메오메 완전히. 야 네가 뭔 믿음이 있냐? 야 네 같은 게 믿음이 이야 대번에 여러분들 입에서 그 얘기 나올걸요? 저랑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실래요? 네? 사람 바라보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요.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사람 보는 종교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고 오는 종교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 앞에 무릎 꿇었지. 내가 이윤성이 거룩교회 이윤성이 앞에 무릎 꿇어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시라고요. 성경에서도 인간 바라보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인간을 사유하려고 하냐고요. 그래도는 뭔 그래도예요. 예? 그래도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이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일주일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심은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자녀, 내가 복을 주는 자녀로 너희들을 반드시 세워놓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산처럼 무엇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 상속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들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선조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만나를 내게 입에 넣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힘으로 또 하루를 힘차게 전진하고 나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이름으로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들이 드심으로 축복이 넘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